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면에 있는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으로 말씀을 다 찾으시고 말씀을 찾으셨으면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절망 중에 붙드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 찬양 하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이 찬양, 이 찬양이 바로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애가 3장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93장입니다. 바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옛날에 한 100년 전에 토마스 치솜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애가 3장 22에서 23절을 읽고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이 되어서 이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두 찬송만 보면 예레미야애가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애가의 핵심 주제는 소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애가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소망의 메시지는 지극히 일부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애가의 5개의 시가 있는데 소망의 내용이 좀 제대로 언급되는 본문은 오늘 읽었던 3장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3장 안에서도 소망에 대한 내용은 그 분량상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또 나머지 1장, 2장, 4장, 5장은 대부분의 내용이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신음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통의 목소리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성급하게 예레미야애가의 주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해버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처절하고 절박한 고통의 목소리를 소망의 메시지로 다 덮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 그렇다고 해서 또 고통의 목소리만 너무 부각시켜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억지로 잠재우는 것도 잘못입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분량이 좀 작긴 해도 매우 전략적으로 본문의 중심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고통의 목소리를 억지로 회피할 필요도 없고 소망의 메시지를 일부러 축소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두 종류의 목소리를 다 존중해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예레미야애가 3장 말씀 자체를 좀 순서를 따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힘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애가 3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누구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1장과 2장에서 계속 말해왔던 그 화자,
그 동일한 사람이 3장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본문의 특징과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예레미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여기서 내가 고통을 당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개인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냥 개인적인 고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황폐화되고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비참함을 자기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이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장 초반부를 보시면 목자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목자의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보는 것처럼 양을 먹이시고 양을 돌보시고 양을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1절에 분노의 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할 때 지팡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 지팡이가 양을 인도해주고 양을 보호해주고 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된 짐승을 때려주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똑같은 막대기를 들고 누구를 때립니까? 못된 짐승이 아니라 자기 양을 후려치고 때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양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자기 손으로 양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상처를 싸매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기는커녕 그 손으로 양을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살과 가죽이 온통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심지어 뼈마저 부러질 정도입니다. 고통과 수고, 가난과 고생으로 양을 애워버리십니다. 죽음과 흑암의 장소로 아예 그곳에 발을 묶어버리셔서 절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십니다. 너무 무거운 족쇄를 채워놓으셔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부르짖으면서 도망을 못 가니까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봐도 들어주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이 목자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반전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양들을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곰이나 사자와 같이 되셨습니다.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조용히 기다리다가 양을 덮쳐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맹수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요. 또 12절을 보시면 이 목자는 아주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활과 화살입니다. 그분은 활을 당기십니다. 그런데 그 활로 맹수를 쏘는 게 아니고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조준해서 그냥 쏴버리십니다. 본문에서 허리를 맞추셨다라고 하는데 이 허리는 사람의 치명적인 급소를 가리킵니다. 그곳을 활로 딱 조준해서 화살을 꽂아버리십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음식도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쓴 것들, 악취가 나는 것들, 도저히 삼켜내지 못할 만한 그런 음식들, 그것을 목구멍에다가 밀어 넣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조약돌로 이들을
꺾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에게 자갈을 억지로 먹여서 그렇게 고문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패배시킨 적군의 얼굴을 자갈밭에다가 갈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뭐가 되었든 간에 너무 흉측하고 섬뜩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몸도 마음도 보기 흉할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을 내어버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행복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 사람은 깊은 절망의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 내뱉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없다. 더 이상 나에게 미래는 없다. 소망으로 가득 찬 미래 같은 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미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 말씀이 이 3장에서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전체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밑바닥까지 꺼져 있는 것이죠.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시인의 마음이 좀 우리에게 절절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서러움이 좀 느껴졌습니다. 서러움.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게, 너무 가혹하게, 너무 혹독하게 하시는 것 같고 온통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마치 몽둥이로 나를 후려치시고 나를 흑암에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른 분도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서럽고 야속한지 모릅니다. 좀 괜찮아질 희망이라도 보이면 모르겠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이걸 정말 들으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할 힘도 잘 없고 기도할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이 시인이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이 고난당한 사람은 여기 18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힘겹게 아주 고통스럽게 마치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겨우 발걸음을 옮겨서 19절로 넘어갑니다. 우리도 이 사람과 함께 다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이 개정 성경은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라고 마치 하나님께 자기 고통을 기억해 달라는 호소로 번역을 했는데 문맥상 사실 이것은 좀 어색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얼마든지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겪은 고초와 재난을 내가 기억해 보니까 그것은 쓴맛 나는 쑥과 쓸개즙 같다라는 그런 번역입니다. 20절도 이것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맥락상 이 번역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19절에서 24절 본문을 제가 주석과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참고해서 새롭게 번역해 보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겪은 이 고통, 내가 삼킨 독과 그 쓰라린 맛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전부를 나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나락에 떨어진 그 심정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나는 그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붙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다. 그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긍휼은 끝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나는 내 심령에 다시 말한다. 여호와는 내 전부이시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19절에서 24절 본문, 시인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당한 고난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 기억이 계속 자기를 괴롭힙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힘겹게 이 고난과 고통의 기억과는 또 다른 종류의 기억을 생각해냅니다. 이것은 시인이 어쩌다가 우연히 든 생각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노력해서 기억을 해내는 겁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분명 방금 전에는, 아까는 어떤 소망도 없었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다 보니 희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인이 말하는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심해서 다시 떠올리고 기억해냈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다 보니 소망이 있더라는 거죠. 눈앞의 현실을 보면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거리에는 곳곳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다시 재건되고 회복될 여지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 장면은 너무 처참해서 내 마음에 다시 조금씩 생겨나려고 하는 소망도 다시 다 꺼트려 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런 장면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자기 마음에 담아둘 거라고, 난 그걸 기억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아둔다는 말은 그 의미가 너무 약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오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내 마음에서 계속 떠나가려고 해도 눈앞의 현실과 내가 당한 고통과 비참함이 내 마음에서 소망을 계속 마음 밖으로 밀어내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또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그래도 또다시 기억하고 떠올리고 기억하고 생각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만 보면 이 구절만 톡 이렇게 떼어 놓았기 때문에 그 맥락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이 고백이 정말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할 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서 나온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제 시인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바뀐 것이 전혀 없지만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믿음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 이런 걸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좀 좋으면 희망적이었다가 환경이 절망적이면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에 일희일비하면서 대담하고 배짱 두둑한 것처럼 보여도
매사에 마음을 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절망으로,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사람도 절망 가운데 상심하고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지만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자인 거죠. 그것은 절대 헛된 기대가 아닙니다. 허망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가짜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허무하게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고 영원토록 썩지 않는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방 군대에 잡혀간 자들이 얼마나 멀리 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하늘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셨으면 모으시는 겁니다.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신실하신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오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기억할 때 소망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한 죄악을 저질렀어도 그것이 이 약속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자는 이런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소망을 붙든다고 해도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죠. 그냥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2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올려주실 그때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1장과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서러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눈물로 항변하기도 하고 탄식의 노래를 쏟아놓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잠잠히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담담히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고 치는 자에게 그냥 뺨을 돌려대어 줍니다. 치욕이 느껴지지만 그냥 담담히 그 치욕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3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는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비록 나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방법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밖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서 고난 없이 평안하게 있는 것보다 고난 당하더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원인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이 고난도 선하고 은혜로우신 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이것도 확실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기다림으로 고난을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힘겹게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고난 중에도 날마다 소망이 깨어나는 이 믿음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과 4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바로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이키고 손을 들고 기도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시기, 회개를 안 하고 지나가도 되는 시기, 이런 것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삐뚤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잘못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만큼 우리가 회개하기에 적합한 때가 또 없습니다. 고난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졌을 때, 그래서 도무지 회개하지 못할 때, 고난은 그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며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만큼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기에 적합한 때가 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의 때에는 더욱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애가 이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매질을 당하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깊은 절망 속에 있지만 또 나에게 고난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내면서 다시 소망을 붙드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이 또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도 삶의 크고 작은 고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또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절망의 크기가 나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소망의 불씨를 다 꺼트린다 할지라도 다시 그 소망이 내 마음에 돌아오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꺼져도 꺼트려져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의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담담히 견뎌내며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과 열매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고난과 수고가 다 그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존귀와 영광과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소망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